하나님께서 금토일 시의 주역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토일 시대를 준비를 해야 되죠. 무엇보다 우리가 기본을 잘 준비해야 되는데, 금토일 시대의 기본은 복음의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5번째, 몇 번까지 할 거냐? 7번까지 하겠습니다. 미리 광고를.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더 많습니다. 우리의 영혼, 우리가 늘 숨쉬고 사는데 공기도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중요하지. 없으면 1초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눈에 보인다. 200망대가 아니도 1,000망대도 가능합니다. 그렇겠죠? 뭐 하나님 뭐까지 갈 것 없고, 천사, 사단 눈에 안 보입니다. 천사들 믿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 옆에 천사가 기도 응답 하나님께 왕래하려고 기다린다 눈에 보이면, 그죠? 불신앙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나쁜 생각, 나쁜 짓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눈에 안 보이게. 그래서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입니다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의인은, 그래서 믿음으로 살리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 나온 얘기죠. 천사, 사단이 눈에 안 보입니다. 보는 사람도 있어요. 주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보죠. 천사들 눈에 보인다면 여러분 진짜 믿음으로 다 살 겁니다. 200망대 금방 달성 플러스.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제자를, 구원받은 자 중에 제자를 부르시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당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증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중요하죠. 성경에 보니까 계시록 2장 1절에 7 별을 붙들고 7 금 촛대살을 다니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니까 주의 종들을 붙들고 교회를 통치하신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이 예배 제대로 드리고 말씀 따라 한 주간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완전 승리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때 눈에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를 하고 계시구나 라는 걸 확인하게 되어지면, 그렇지? 그만큼 기쁜 순간이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에스겔서 47장 1절에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강단 메시지를 통해 은혜 받은 내용을 가지고 가는데, 이게 살아서 우리가 메시지를 제대로 붙들고 인도를 받으면 모든 가는 곳을 다 하나님이 살리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감사하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느냐. 사도행전 2장 42절에 초대교회 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기 전쟁에 힘썼다. 이때 세계를 살리는 증거가 왔는데,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갈 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올바른 교회, 올바른 성도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완전 승리하는 하나님의 증거를 이들에게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응답을 북구 지교회, 온양지교회,
또 우리 본교에서도 막 여러 가지 응답을 많이 주고 계십니다만은 왜 오늘 부고부터 얘기했냐? 이번 수요일 날 메시지 들으면서 집에서 그렇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가만 보니까 우리 김진건 목사님이 시킨 대로 해. 시킨 대로 하시는 분들은 다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뭘 시킨 대로 했냐? 제가 분명히 15년 전보다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지교회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자기 지역을 순회하고 분석해라, 돌아라. 돌아보니까 도는데 그 지역에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캠프의 시작은 분석이거든요. 그죠? 억지로 도는 게 아니고 왜 도는지 이유를 알고 도니까, 마음을 담고 도니까, 그죠? 딱 돌 때마다 문 열리잖아요. 또 그 응답의 시간표가 교회 시간표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지는 새신자는 지금 3천 제자 5천 무리를 향하여 예비된 사람을 문을 여시는 거예요. 거기에 강단 메시지 따라 움직이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증거를 주고 계시다. 틀림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예요. 근데 원양에 우리 김동균 목사님, 제가 울산에 와서 간부산 시킨 대로 절대 안 하다가 이번에 시킨 대로 해봤더니 역살이 났다. 물론 시킨 대로 안 하겠습니까만은, 그지? 실천을 했더니 역사가 일어나는. 그 실천하는 중에 가장 기본이 지교회 사역자들은 돌아요. 그지? 가난 정복은요, 믿음으로 발을 내디딜 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지역을 믿음 가지고 분석하고 돌아오세요. 일주일에 30분이나 1시간만 시간 내요. 일찍 김밥을 먹든지 간단하게 먹고 돌아봐요. 그 속에 하나님이 모든 응답을 감춰놓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는 정복의 역사를 주시는 겁니다. 그걸 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응답을 볼 수가 없고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12사도와 평신도 70인 제자에게 하나님은 동일한 사명을 주셨어요. 지역을 살리도록, 여러분 직장을 살리도록, 학교를 살리도록. 그제 믿음 가지고 시작하세요. 거기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을, 문들을 열어가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사단의 망대, 진을 무너뜨려라, 이런 말씀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가리웠으면 이 세상 신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강체가 전달되지 못하도록 가리고 있는 거야. 무슨 얘기입니까? 복음 막 얘기하면 아이고 머리 아프다,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 그런 소리 하려고 하면 다시는 오지 마라. 왜 그렇습니까? 들을 수가 없어요. 복음 들어버리면 살잖아요. 이해도 안 되지만 들을 수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이 세상 신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확인했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경관진을 만들어 놨는데 어떻게 만들어 놨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지는 이론. 의구 예수쟁이들 얘기하지 마. 나 안 들을 거니까 말하지 마. 그렇지?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에게는 어리석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그런 거 얘기하지 마. 그렇지? 더 이론이 높아요. 영적 문제 속에 빠져 있으면서 모르는 거예요. 사단이 저러고 있어요. 이 복음 전하는 현장에 일어나는 일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다. 해양대에서 오신데 지금 집사인지 군사인지 모르겠는데 박수진인가 친구가 오신대생인데 해양대 와서 같이 캠프 전도하다가 부학생회장인가 전도하게 되었어요. 이 부학생회장이 아버지가 괌에 다니면서 사업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어머니가 사업 잘 되라고 전국 절간을 안 가는 데가 없대. 옆집에 무속인이 엄마 친구라 늘 찾아. 근데 이 친구는 온데 부족을
엄마가 집어넣는 거예요. 비계에 집어넣고 이불에 집어넣고. 자기는 그거 싫어가지고 찢어버린대. 찢어버리는 그날은 항상 꿈속에 부적이 자기 방에 이만큼 물처럼 쌓여야 돼. 그러니까 거기서 막 헤매다가 항상 지각한대요, 학교. 늦잠 자가지고. 왜? 밤에 잠을 자고 있으면은 손님이 온대. 꿈속에. 그럼 이래 나가, 이제 예의 갖춰야 되니까 나가 있잖아요. 좀 더 간대. 또 잔대요. 그러고 있으면 또 손님 온대. 꿈속에 밤새도록 일어났다 앉아 자리에. 그러니까 잔 것 같지도 않고 항상. 이런 아이에게 그때 학생이지, 곳인데, 복음 전했는데 예수 영접했어요. 매일 놀러 오던 그 무속인. 집에 딱 갔는데 무속인이 탁 쳐다보더니 눈을 톡 돌리더래요. 그 다음부터 짐 싸고 다시는 찾아오지 않는데. 그날부터 그 밤에 시달리는 꿈에서 해방됐어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실제로. 죄와 사망의 법에 목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평신도성에서 강주원사 그런 얘기를 했던데 을다사라는 지역이 있어요. 나도 가봤거든. 을다사, 이야, 그러면 땅만 파면 석타해라. 그 땅값이 엄청 비싸요. 누가요 노름한다고 가다가 경찰한테 공안한테 잡혔어. 차 트렁크 열어보니까 한국 돈은 200억이 들었더래. 왜냐? 죽은 사람들 은행에 못 집어넣어요. 왜냐? 공안들 뺏기니까 집에서 뭉치 돈으로 많이 숨겨놓는데. 그런 걸 빌려가지고 노름하러 가다가 들었는데 트렁크에 200억이 들었어. 하여튼 뭐 돈 많은 동네라 그 동네라. 거기에서 석탄 사업을 통해서 그 당시에 중국 10대 부자 속에 들어간 인물을 만났어요. 그 부인을 처음 만났는데 이 부인이요 원래 점쟁이가 결혼을 3번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그 10대 부자 그 남편이 사랑하는 남편인데 2번째 남자라 이혼하려고 딱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왜? 3번 결혼한다 했으니까. 그러고 딱 예수 믿어본 거예요. 해방된 거예요. 부자 그 남편이요 열심히 이틀 동안 일을 하고 식사하러 왔어요. 와가지고 자기는 너무 열심히 일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 하니까 우리 만나려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 자녀니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야 이렇게 마음이 편할 수가 없다. 뭐냐 사업을 하나님께 주께 맡겨버리니까 이렇게 마음이 편하다는 거예요. 이래가 전도 많이 해가 왔더라고요. 네, 이런 사람들도 운명의 목표가 있어요. 사업에 위기가 와가지고 어려움이 있는데 전화가 왔더래요. 부인한테 전화 왔는데 아침에 소식이 2가지 있는데 어느 것부터 좋은 거 안 좋은 거 좋은 게 뭐냐 하니까 프랑스하고 교육을 하다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전체가 다 무너지게 생겼는데 그 문제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이 부인이 뭐라 했냐 그거 어제 저녁에 내가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됐다. 당신 사업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 주셨다. 이러면서 그 남편이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어쨌든 그렇지? 불신자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가 있어요. 빠져나와야 된다. 해방돼야 돼. 지금요 울산 안에 꽉 찼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면 망대로 세워지는 순간 어두움과 캄캄함 속에 묶인 사람을 하나님이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사역이 뭡니까? 강자의 세력을 꺾어라. 울산 지역, 직장 지역 학원 곳곳에 사단이 망대를 씌워놓고 있어요. 강자로. 불신자는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서 꽁꽁 묶여 살아가는 거예요. 건져내라. 그러려면 먼저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려라.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봐야 무너뜨리죠. 어떻게 보이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드러내는 거예요. 오늘 1부 때도 그런 말씀 나왔습니다만 불신자는 지켜보고 있다니까요. 핍박하면서 지켜보고 있어요. 자세히 보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응답이 오면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면 무너진 증거로 불신자 상태를 드러내. 그러면 얘기해 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사단이 12가지 문제를 가지고 망대를 세워놨다. 그래서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근본 문제가 뭡니까? 모든 인간에게 이 근본 문제가 왔어요. 이것을 유목사님께서는 함정이라 표현했고요. 오늘도 그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늪이다. 늪에 빠진 자는 몸부림칠수록 더 빠져들어요.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복음 전할 때 얘기해 보면 너무 정확해요.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영향력이 많은 인물일수록 사단이 집중 공격을 해요. 거기에 묶여가 있어요. 그래서 어딘가에 귀신의 컨트롤을 받지 않으면 그 길 속에 있지도 못해요. 행복하지도 않으면서. 그게 창세기 6장이에요. 성공입니까? 바벨탑입니다. 영적으로 다 무너져. 그렇지? 그게 11장입니다. 몸부림치는데 지켜보려고 안 지켜져요. 바로 세워보려고 안 세워져요. 후대들 다 무너집니다. 영적으로. 그렇지? 그게 어찌 성공입니까? 그게 사단이 파놓은 함정이요. 모든 인간이 여기 빠져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 볼 수 없는 틀, 대표적으로 문화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무속 점술 우상 꽁꽁 묶여가 있어요. 세계 최고 정치인 미국 대통령도 묶여가 있어요. 확인했어요. 어디든지. 선진국을 해서 독일을 갔는데 독일 남자 부인이 새신자, 이제 갓 집사된 여자분, 남편이 독일 사람. 교회까지요 남편이 대다 주고 가버려요. 오늘 캠프를 갔으니까 전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전도하려고 남편을 만났는데 이제 교회 밖에서 잠시 만나서 얘기하는데 복음을 딱 얘기하려니까 스톱 통역 스톱 얘기하더니 그런 얘기는 꺼내지도 마라. 그런 얘기 하려면 얘기 자체를 하지 마라. 왜 없는 하나님을 얘기하려고 그러냐 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유럽인들 머릿속에요 하나님이 없다는 사상이 꽉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양반 부모님은 기독교인이라. 기독교인인데 가만 들어보니 그 중세 때 이상한 종교가 비슷하게 믿는 기독교인. 이러니까 어릴 때부터 우리 부모님을 보니까 틀림없이 하나님은 없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게 들어가 버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남편 직장 갔을 때 그 집에 신방을 갔거든요. 얼마나 깨끗하게 유리를 닦아놨는지 유리에 부딪혔었네 들어가다가. 딱 도대체 유리를 이렇게 깨끗하게 닦아놔. 근데 보니까 벽지부터가 노랗게 되어 있어요. 왜 노랗게 되는지 자세히 쳐다보니까 노란 고양이가 한 마리 딱 있네. 고양이의 모든 걸 다 맞춰놨어요. 몇 년 전에 2마리 키워도 1마리 죽었는데 부모님 돌아가신 줄 알았대. 집사님 남편 취미가 뭐냐? 혼자 자전거 탄대요. 자전거 배워라. 혼자 자전거 타게 만들지 말고 같이 좀 다녀라. 당신 남편이 외롭다 이렇게 얘기했거든. 그래 왔는데 저녁에 남편한테 자전거를 배우라고 목사님이 그랬다고.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당신 외롭다. 목사님 내 외롭다 그러더라. 이 사람이 마음을 열어버렸어요. 어떻게 알았나? 그리고 며칠 안 됐던 양반이 주일날 부인을 대다 줄 뿐만 아니고 교회 와서 딱 앉았어요. 앉아 있는 데는 막을 수 없잖아요. 내가 설교하는데. 그래 복음 다 전하고 예수 믿도록. 감사하죠. 그거 하나 딱. 그 보세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이론.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생각에. 근데요. 조그만 모티브가 되는 한 얘기를 했더니 마음을 열어. 무너뜨려야 돼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올무에 묶여있다 표현했는데 이게 다른 표현으로 하면 쇠사슬에 묶인 거예요. 완전. 알겠죠? 어디를 갈 수가 없어. 어떻게 행동할 수가 없어. 왜? 쇠사슬에 묶여가 있는 거예요. 올무. 그게 불신자 6가지 상태입니다. 모든 인간이 여기에 묶여있다.
불신자 6가지 상태 중 어딘가에는 집중적으로 걸려가 있어요. 그러면 그 걸린 문제를 얘기해 주면서 필요하면 전체 얘기를 다 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자 대신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왕, 선지자, 제사장 오셔서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 십자가 위에서. 또 하나님 아들 하나님의 증거로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게 복음이죠. 자, 복음 문화센터. 이게 우리가 말하는 건축의 응답입니다. 200망대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문화 컨셉을 가지고 건축. 또 영적인 건축. 내용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이 내용을 통틀어서 전문 용어로 홀리 메이슨이다. 메이슨이라는 말은 석공, 건축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3단체 중에 한 단체를 프리메이슨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석공을 얘기합니다. 건축자들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프리메이슨이 영적으로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 전 세상에 우상 성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상 신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유럽으로 가면요, 전부 대표적인 성당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되어 있어요. 제일 비싼 땅을 만들어 가지고 태어나기 전부터 영향을 받아요. 그 건물의 영향 대단합니다, 여러분. 그게 건축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프리메이슨이 아니고 살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해야 되니까 홀리메이슨이다. 건물도 중요합니다. 200망대. 영적 건축이 더 중요하죠. 어떤 내용을 할 것인가. 이걸 놓고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인 면 첫 번째, 성경적인 전도운동. 이걸 해보게 되겠죠. 성경적인 전도운동은 교회에 주신 5가지 정체성 중에 있습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해라 캠프. 시작이 뭡니까? 여러분 지역, 직장 분석하는 거예요. 학교. 시간 내서 분석하세요. 살려야 되니까. 분석이 되어야 메시지 나와요. 분석이 되어야 기도가 나와요. 그래서 영도 지역에 처음 들어가셨을 때 유목사님께서 분석하면서 1시간을 기도하면 40분은 집중해서 그 흑암을, 분석된 그 내용을 가지고 강자의 세력을 꺾는 흑암 꺾는 기도를 계속 하셨다. 계속 하니까 꺾인 증거로 전도의 문이 계속 열리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분석을 해야 돼. 분석이 안 되면 영적 싸움을 할 수가 없어요. 막 섞여가지고 휩쓸려 사는 거예요, 그냥. 불신자 12가지 상태에 그냥 막 영향 받아가면서 조금 받아갔다 안 받았다 왔다 갔다 하면서 헷갈리고 사는 거예요. 분석부터 해야 돼요. 지교회 사역 뭐부터 하느냐? 믿음 가지고 분석의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어 봐요. 하나님이 증거 줄 겁니다. 그지? 오늘 그러니까 우리 강단은 야 수요예배 뭐 간증을 하는데 시간이 어떻게 간지 모르겠다. 저도 그랬을 때만은 그리고 온양 북구 지금 계속 증거 옵니다. 증거 올 겁니다. 당연히. 그지? 그 캠프요. 키는 뭡니까? 더 중요하죠. 사모늘 팀 사역자 모임입니다. 그래서 1교구에는 지금 캠프라는 이름으로 2교구에는 사역자 모임이라는 모임으로 모이고 있죠. 결국은 캠프하는 거죠. 이걸 가지고 뭐 합니까? 여러분의 사는 지역, 직장, 학교를 살려야 돼요. 지교회입니다. 뭐부터요? 분석부터. 분석을 해야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 제목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추수할 때가 됐는데 일꾼이 없구나.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하고 기도해라. 그죠? 지역이 보여야 이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지역에 예수님께서 제자를 파송하셔서 그게 파송장입니다. 우리가 제자를 예수님이 파송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지역에 파송하신 거예요. 그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죠. 이렇게 되어지면 당연히 열매가 일어납니다. 열매가 일어나면 이걸 가지고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정인으로. 이게 5가지 정체성입니다. 성경적인 전도운동. 한 번도 빠짐없이 이거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딱 그대로 말씀 그대로 적용해서 사업도 하세요. 딱 그대로 우리 랩런트들 학업 현장에서 도전하세요. 증거 주시게 되어 있어요. 잘 봐야 되는 것은 시간표입니다.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3,000 제자 5,000 교회의 시간표 따라 응답 주시는 거예요. 전도의 문은 그 시간표 따라 문이 열리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사역자는 심부름하는 겁니다. 누가 능력이 잘 준비가 되어서 물론 그러기도 하겠습니다만은 그거를 뛰어넘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교회 시간표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왜냐? 이 시대에 가장 갈급한 부분을 가지고 전 세계 현장을 돕기 위해서 임마누엘 우상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보내셨기 때문에 그게 우리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응답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갈등이 생기죠. 용호사님께서 이거는 새로운 갈등이다. 불신자로 살 것 같으면 없는 갈등이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오는 갈등, 가정에 갈등이 오죠. 제가 처음 예수 믿고 나더니 우리 형들 부모님 비교적 제가 착한데 종교에게만 나왔다 하면 4명이 합심해서 저를 공격하네요. 갈등이요. 예수 처음 믿고 났더니 뭐가 제일 먼저 걸립니까? 한국에 사니까 제사 문제 딱 걸리는 거예요. 이런 갈등이 와요. 여러분 직장에 갈등 있죠? 근본적으로 하면 전부 인간관계 갈등이에요. 여러분 집에 키우는 개나 고양이 때문에 갈등하지는 않습니다. 아이고 내 고양이 때문에 시험 들었다. 물론 다른 의미로 그러게 계십니다. 그죠? 고양이 때문에 근본적으로 시험 들어 이런 건 없어요. 짐승 때문에. 개 때문에 시험 들었다 이랍니까? 그러진 않죠. 사람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인간관계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것도 시간표 따라 큰 시험이 왔다. 큰 그릇. 그래 보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하면 허락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3주 기도하면서 첫째 주에는 그릇 준비해라. 그릇 따라 응답 없을 거 아닙니까? 무슨 그릇? 믿음의 그릇. 둘째 주에는 어떤 믿음의 그릇입니까? 복음 따라 복음의 그릇 준비해라. 그리고는 제대로 기도의 망대를 씌워라. 사단의 망대 무너뜨리고 경관진을 하나님의 망대를 씌우고 이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만드는 파수꾼의 망대를 씌워서 제대로 응답받도록 그랬습니다. 그러면 복음의 그릇이 어떤 그릇입니까? 억울한 문제를 당했다. 그러면 그거를 얘기를 해가 풀어내야 속이 시원합니까? 복음의 사람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자, 요셉을 보세요.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억울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아무 잘못도 없는 다윗을 압살롬에 쫓겨가는데 시므이라는 그지? 종인데 종이 다윗을 마구 형편없이 욕을 하네. 다윗이 뭐라 했습니까? 변명도 안 했어요. 렘넌트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을 쳐다본 거예요. 그게 복음의 그릇입니다. 억울하다가 아니요. 뭐 그래 억울합니까? 하나님이 허락한 건데. 그지?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걸 본 거예요. 벌써 다른 거죠. 그래서 육신적인 형들과는 요셉이 차원이 다른 거예요. 육신적인 비교의식 속에 상처 속에 빠져 사는 사울 임금과는 다윗이 근본적인 그릇이 다른 거예요. 그게 복음의 그릇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했어요.
틀림없이. 그지? 그러니까 거기 또 시간표 따라 와요, 문제가. 흔들지 마라. 틀림없이 그 속에는 하나님의 축복된 계획이 숨어 있다. 그게 복음의 그릇입니다. 복음의 그릇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왜 그렇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실존. 하나님 자녀는 누굽니까?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해방된 자입니다. 그렇죠? 구원받은 자의 실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보혜사,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변호하시고. 왜? 부족하니까.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게 구원받은 자의 실존. 그뿐입니까?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 속에서 모든 것을 생각나고 기억나고 깨닫게 하실 것이다. 메시지를 하는데 옛날 감정이 다 생각나요. 그지? 메시지 들으면서 노트 정리해 놓거든. 언약은 노트가 붙들고 있는데 노트를 참고하기도 합니다만 옛날에 뭐 10년 전에 적어도 이런 거 거의 참고 안 해요. 적을 때 보이라. 언약은 노트가 그래 붙들고 있고 상관없어요. 왜냐? 은혜 딱 제대로 받고 있으면요 들어가잖아요. 들어간 게요 우리 이 하나님 만드는 컴퓨터가요 꼭 필요할 때 모든 걸 생각나고 기억나고 깨닫게 하실 것이다. 병우의 목사 지난번에 저보고 야 강사모니 천재가 이라는 거예요. 왜? 나오거든. 그게 나오는 게 뭡니까?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생각나고 기억나고 깨닫게 할 거다. 저는 그걸 믿기 때문에 꼭 필요한 말씀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살아오면서 꼭 체험했던 거 은혜 받은 거 그죠? 그거 필요할 때 딱 나오게 하신다니까요. 그걸 저는 믿을 뿐입니다. 믿고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절대 망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고 계시겠다. 그게 구원받은 자의 실존입니다. 그렇죠? 문제가 올 때 어떻게 해결합니까? 같은 내용 되겠습니다만은 요한복음 16장 7절 보혜사 성경으로. 그래서 요한복음에만 보혜사라는 말이 한 3번 나오는. 보혜사가 누굽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영. 저는 진리의 영이라 너희 속에 거하시겠습니다. 이것도 이거 알지 못하는 게 지가 보혜사라고 떠드는 이상한 인간들도 있어요. 보혜사는 진리의 영입니다. 그렇지? 성삼위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 영이 조금도 부족하지 않게 전도자들 속에 우리 속에 함께 하신다. 그렇지? 그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니 갈라디아서 5장 16절 18절에 보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 앞에 뭐라 했습니까?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그지? 세상에 빠지지 마라.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마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완전 승리하는 응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당황하지 말고 요한일서 2장 20절 27절 한 번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구원받은 자는 성령 세례 받은 자는 더 이상 누구에게 묻지 않아도 될 만큼 완벽한 답이 그 안에 있다. 그리스도 그분.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시면 돼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그렇게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현장에 많은 문제가 있는 사이비 종교가 판을 치는 사마리아 땅에 빌립 집사님 통해 복음이 증거되니 그 성의 그 문제를 해결한 많은 증인들이 일어나니까 큰 기쁨이 있더라.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가는 현장에
큰 기쁨이 있는 역사 시작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생활 방식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 어디를 가든지 어떤 만남이 있든지 하나님의 인도, 그걸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가 어떤 것이냐. 성령 인도 받으면 이 땅에서 완전 승리하거든요. 어디 있든지 있어요.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부산노예 캠프를 위해서 4인 1조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김인용 목사님, 총무니까 캠프 담당이라 내용을 저한테 맡기셔서, 안 그러면 제가 할 수 없죠. 재정은 우리 장우선 목사님, 그리고 캠프 내용 진행은 저한테 맡길, 제가 있고, 행정은 제가 좀 약한데 우리 김덕현 목사님 딱 맡겨가지고 얼마나 심부름 잘하는지 몰라요. 그러고 있으니까 이번 주 너무 자주 만나자 하셔가지고 자꾸 보고 싶은 모양이라 그래. 또 이번 주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4인 1조 이러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김덕현 목사님 한 명 더 추가, 그렇게 김진건 목사님까지 하자 이래가 5인 1조 만들어 놨어요. 같이 이제 부산도에 곳곳에 순회하고 다닐 겁니다. 5인 1조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데 하나님께서 세계 살리는 완벽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의 인도를.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난번에 적었죠. 문제. 문제가 오면 문제에 빠진 사람은 그 사람이 문제입니다. 문제 빠지면 안 돼요. 왜냐? 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어려움 올 겁니다. 그지? 뭘 봐야 돼요? 인본 주시지 말고 머리 굴리지 말고 하나님이 어떤 피할 길을 준비해 놓고 우리를 인도하시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래서 제발 고민도 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믿음 갖고 기대해라. 왜?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 하나님이 행하실 거니까 어떤 걸 준비하셨을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내 수준으로 말고 하나님의 수준, 표준, 기준을 가지고 항상 그게요, 일꾼들의 생활 방식이요, 삶의 방식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항상. 근데 항상 염려합니다. 체질이 그렇지. 어쩌겠습니까?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걸 꺾어야 돼요. 그치? 믿음으로.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구원받았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언약 붙들었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대로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은 그 시간 속에 있으면 어디를 가든지 그 주간 말씀대로 돼요. 사업도 그렇게 해야 돼요. 학업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주의 음성을 따라서 한 주간을 살면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잖아요. 맞습니까? 그게 성도의 생활 모습이에요. 3주간 특별 새벽기도 했더니 제법 많은 분들이 기도하러. 오늘 주일 새벽기도 보니까 평소 새벽기도보다 한 3사람 더 왔어요. 그런데 이제 특별 새벽기도보다는 좀 줄었지. 금토일 시대에 열 것 같으면 새벽기도는 좀 모여야 되겠다. 주일만이라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일 새벽기도는 무조건 특세. 예, 그리고 금토일 시대니까 모여봅시다. 영적으로 힘을 얻고, 그지? 도무지 못할 상황에 뭐 출장을 갔다 뭐 이런 사람이 있겠죠. 그런 사람은 휴대폰을 꺼내 들고 집중 모여야 돼요. 기도의 망대를 세우고. 왜? 하나님의 역사가 마구 일어날 겁니다. 기도의 파수꾼으로 저와 여러분이 서야 돼요. 그러죠? 자, 결론. 시간표가 건축과 영적 건축이다.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에요. 건축과 영적 건축이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시험 중에 제일 큰 시험이 뭐냐?
사단이 주는 시험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시험이에요. 그 템프테이션, 영어로 하면. 하나님 주시는 시험은 우리를 한 단계 성장시키기 위한 시험이거든. 그래서 테스트 중에 제일 큰 테스트가 뭐냐? 드리는 시험이다. 그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을 드려 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들 드리라는 게 아니요, 그 믿음의 고백을 보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자. 그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결단이 필요합니다. 원네스 되었어. 누가복음 12장 34절. 너희 재물이 있는 것은 너희 마음에 있다. 그래요. 속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돈을 어디 쓰고 있습니까? 옛날에 우리 작은 형 따라 낚시 가는데 작은 형 친구가 저 대우조선 그 당시 다녔거든. 뭐 200 몇만 원, 200만 원 정도 월급, 그 당시 90년대니까 받으면요 거의 대부분을 낚시에 다 쏟아요. 벌써 30년 전인데 70만 원짜리 낚싯대만 70만 원, 릴, 또 일제 다이와 뭐 이런 거 있어. 막 거기다가 장비, 토요일 저녁이 되면 또 저 전라도로 저 배 타고 가야 돼. 그러면 거기 필요한 품, 뭐 미끼, 장비, 차비, 밥값, 토요일 날 가가지고 밤새 잠 안 자고 새벽 4시 나가야 되거든. 해 뜰 때 딱 잡혀. 딱 하루 종일 낚시하고. 그러면 졸음을 이겨가면서 또 막 직장을 가. 왜? 낚시를 위해 직장을 다니는 거야. 그걸 낚시에 미쳤다. 왜? 낚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했습니다마는 6년 전 통계, 골프 취미로 하는 사람 평균 한 달 쓰는 돈이 57만 원. 전혀 아끼지 않고 쓸 거예요. 평균. 야, 이래 쓰는구나. 요즘 또 물가가 얼마 올랐는지. 아메리카노 4,000원, 좀 괜찮은 거 6,000원, 자 평균 5,000원. 하루에 한 잔 먹으면요 한 달이면 15만 원 들어가요. 그죠? 여러분 재물을 어디에 쌓아두고 계십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렘넌트들도 기본적으로 커피 한 잔 아끼는 중심으로, 그지? 건축의 마음을 담아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생각하니까 우리 가족 4명 커피 한 잔씩 아끼면 얼마구나 돌아가죠. 나는 2잔씩 아껴야 되겠다. 굶더라도 해야 되겠다. 건축은 그렇게 해야 돼요. 왜? 홀리 메이슨의 축복, 이거 그렇게 동생해야 됩니다. 이제 캠페인 벌입니다. 커피 한 잔 아껴서 헌금합시다. 아무도 아멘 안 하네. 예수님이 제자를 불러놓고 하신 말씀이요, 세상과 주를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경제가 세상에 있는데 그게 주를 섬기는 게 아니야. 말은 주를 사랑한다면서요, 쓰는 거는 세상에 써. 그거는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말했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야.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대로. 그지? 바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하늘에 너희 부활을 쌓아라. 많은 분들이 어쨌든 6년 전, 그 전에도 헌금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건축이 30% 진행된 거, 그 전에 건축만 한 게 아니고 지금 땅 사고 이런 게 많이 진행됐잖아요. 그동안 헌신한 분들, 그지? 어떤 분은 있는 거 다 드리고 하늘나라 가신 분도 계시고, 또 있는 거 다 드린 분도 계시고, 작정 이상으로 뭐 200%, 300%또 하신 분도 계시고, 이런 분들 때문에 지금 30% 진행된 거예요. 30% 할 만큼 헌금이 됐어요. 감사한 이제. 이제는 중공을 위해서 가야 되는데 캠페인 커피 한 잔 아끼는 중심으로 해라. 가족 2명이다. 커피 2잔. 기본은 정해놔야지. 더해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2배 해야 되겠다 생각. 일단 왜? 해봅시다. 여기 있는 분들만 딱 결단하면 제가 볼 때는 건축 어렵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 역사하실 거예요. 근데 기본 마음을 안 담으면 되겠어요. 하루하루 아끼면서, 이제 요즘은 문제가 전부 많이 드셔서 문제가 오잖아요. 그지? 건강에도 도움 될 거예요. 좀 아끼고 덜 먹고. 자동 다이어트. 그러면서 굶으면서 생각하잖아요. 건축, 감격. 그게 뭔지 압니까? 빛의 경제. 말씀드립니다.
그게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는 거예요. 우리가 엉뚱한 일을 하는 교회 같으면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사역하는 교회가 맞고 그거 할 망대 세울 교회가 맞다면은 그만큼 축복된 일이 없어요. 그런데 기본 양심은 있어야지. 커피 한 잔을 보다 하나님을 생각을 못해서 되겠습니까? 그 실천을 못해서 되겠습니까? 물론 램 중에는 그거 못할 친구들도 있어요. 어린 친구라든지 너무 어려운 거지. 이번에 어쨌든 아들 휴가 오고 그렇게 하면 심어야 되겠어. 알바를 하더라도 너 해라. 랩런트들 연애하면요 커피 한 잔 맡기겠어요? 커피 한 잔만 먹겠어요? 그지? 5,000원짜리 먹겠어요? 전혀 아낌없이 팍팍 쓰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정도 마음을 안 담아서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이게요 전체가 모아놓으면 굉장히 큰 힘이 되어집니다. 오병이어가지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담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대지정금통 그 동전 얼마 된다고요? 근데 그거 넣으면서 기도하자. 이제는 홀린 메시는 이거 그냥 응답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랩런트는 헌금에 대한 장점을 왜 걱정하십니까? 우리가 커서 갚을 텐데 이런 애들이 다 컸어 지금. 그래 걱정하지 말고. 근데요 커가지고 직장 가 하는 게 아니고 지금도 할 수 있어요. 커피 조금 한 잔 맡기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게 뭡니까? 대사상 29장 다윗의 중심이요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우리가 들었을 뿐이다. 근데 이걸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건축을 위해서 여러분이 커피 한 잔 아끼는 걸 너무 기뻐. 밥 3끼 아니고 2끼 먹는 게 기뻐. 다이어트 자동적으로 되고. 기도를 담자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기도하는 7번 기도 제목이요 실천. 사사기 7장 1절 300 기도원 용사. 가만 생각해 보니까요 커피 2잔 아끼는 300명만 일어나도 한 달에 1억씩 모여요. 5년이면 60억이라. 그거 못하겠습니까? 커피 2잔을 얼마든지 여기 있는 분들만 참여해도 되는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게 6번 기도 제목이라. 7가지 기도 제목 중에 5번은 뭡니까? 제3RUTC 영적 문제를 꺾는 흑암을 꺾는 역사. 4번은 뭡니까? 제2RUTC 저와 여러분 현장에 응답받는 거요. (3번이) ERTC 뭐야 이 왔다 갔다 하노. 여기 7번, 6번, 5번, 4번, 3번 2번은 제2RTC 잘못된 거 우리 12가지 그거 싹 바꾸는 거예요. 모여서 은혜 받고 힘을 얻고 거꾸로 하면 그러면 내 현장에 증거 와요. 그러면 현장에 흑암을 꺾을 수 있어요. 이렇게 쭉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세계복음을 위해서 응답받는 거예요. 그게 쓰임받는 용사들 저와 여러분 빠지지 마세요. 300명 집에 가지 말고 응답을 다윗처럼 그지? 이때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열방을 진동케 하시는 진동의 역사 한 분도 빠짐없이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 믿음을 가지고 랩런트까지 원내스 대해서 도전해라. 무엇을 향하여 도전합니까? 빛의 경제를 향하여 도전해라. 이러놓고 도전해야지. 그것도 하도 안 하는데 그것도 준비 안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겠어요? 다른 데로 하시지. 이게 믿음의 시작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증거올 겁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사역도 그렇고 랩런트 학업도 그렇고 직장 가시는 분도 그렇고 강단 메시지 따라 딱 가세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 강단 메시지에 응답받는 것을 주의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 분도 빠짐없이 주의 음성 따라 매주간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건축과 영적 건축의 시간표 속에 이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일 때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려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임마누엘의 가족들이 렘넌트까지 건축과 영적 건축에 제대로 도전하고 쓰임받는 결단하는 정인 되게 하셔서 보좌의 응답이 25의 축복이 모든 현장에 확인되어지는 하나님의 시작이 영적 건축과 건축의 응답 위에 복음 문화센터의 문을 여는 금토일 시대의 주역의 발걸음 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